관심론 초조 달마대사의 말씀. 해가가 여쭈었다. 불도를 얻고자 하면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간결하고 요긴하겠습니까? 달마대사께서 대답하였다. 오직 마음을 관찰하는 한 법이 모든 수행을 다 거두어 들이라니 이 법이 가장 간결하고 요긴하다. 어찌하여 한 법이 모든 수행을 다 거두어 들인다고 하십니까? 마음이란 온갖 법의 근본이요. 일체의 법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면 온갖 수행을 다 갖추게 된다. 이를테면 큰 나무의 가지와 꽃과 열매 등이 모두 뿌리로 말미암아 있으니 나무를 가꾸려면 뿌리를 북돋워야 비로소 살 것이요, 나무를 베려면 뿌리를 없애야 반드시 죽는 것과 같다. 마음을 알고서 돌을 닦으면 노력은 적게 들어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요,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돌을 닦으면 헛수고만 하고 이익은 없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선과 악은 다 자기 마음에서 생겼으니 마음 밖에서 달리 찾으면 끝내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어떻게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까? 보살 마을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할 때에 사대와 오온이 본래 비어 실체가 없음을 알았으며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두 가지 차별이 있음을 알았다. 두 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깨끗한 마음이요, 다른 하나는 더러운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이란 본내가 없는 진여의 마음이요, 더러운 마음이란 본내 있는 무명의 마음이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자연히 본래부터 함께 갖추어진 것이어서 비록 일시적인 인연에 의하여 화합하였으나 서로 생겨나게 하지는 못한다. 깨끗한 마음은 늘 착한 인연을 즐기고 더러운 마음은 언제나 나쁜 업을 생각한다. 만약 진여를 스스로 깨달아 그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것인 줄 알면 성인이라 하나니 모든 괴로움을 멀리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증득할 것이다. 만약 더러움을 따라 악을 지어 번뇌에 얽히고 덮이면 범부라 하나니 삼계에 빠져서 갖가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러운 마음이 진여의 본체를 가렸기 때문이다. 십지경에 이르기를 중생의 몸 안에 금강과 같은 불성이 있으니 마치 해와 같아서 본체가 밝고 원만하며 한량없이 광대하다. 다만 오온의 검은 구름에 덮여서 마치 항아리 속에 넣은 등불과 같이 능히 드러내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였다. 또 열반경에 이르기를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나 무명에 덮여서 해탈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불성이란 깨달음이니 다만 능히 스스로가 깨달아서 지혜가 밝아져 덮였던 것을 여의기만 하면 해탈이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선은 깨달음이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깨달음의 뿌리에서 모든 공덕의 나무가 나타나며 열반의 열매가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위에서 진여 불성과 모든 공덕은 깨달음이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니와 무명의 마음과 모든 악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습니까? 무명의 마음이 비록 84,000 번뇌와 정욕이 있어서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온갖 악이 한량없이 끝없으나 간추려 말하자면 모두 삼덕을 근본으로 삼는다. 삼독이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다. 이 삼독이 자연히 본래부터 온갖 악을 갖추고 있는 것이 마치 큰 나무가 뿌리는 하나지만 거기에서 생긴 가지와 잎은 그 수가 한량없는 것과 같다. 이 삼독의 뿌리가 낱낱 뿌리에서 백천만억의 온갖 나쁜 업을 내는 것은 앞의 비유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비유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삼독은 하나의 본체에서 스스로 삼덕이 되었거니와
만일 육근에 응하여 나타나면 육적이라고 하니 육적이란 곧 육식이다. 이 육식이 여러 감각기관으로 드나들며 온갖 경계에 맞들여 자연이 나쁜 업을 지어 진여의 본체를 장애하므로 이것을 육적이라 한다. 모든 중생이 삼독과 육적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생사에 빠져 여섯 갈래에 윤회하면서 모든 고통을 받게 된다. 이를테면 마치 큰 강이 작은 샘에서 비롯하여 쉬지 않고 흘러 마침내는 철철 넘쳐 만려의 파도가 출렁이게 되나 어떤 사람이 이 근원을 끊으면 모든 흐름이 쉬게 되는 것과 같다. 해탈을 구하는 이가 삼독을 돌려 삼치전계로 만들고 육적을 돌려 육바라밀로 만들면 자연이 모든 고통을 같이 여의게 될 것이다. 삼독과 육적이 한량없이 광대하거늘 오직 마음을 관찰하기만 하면 어떻게 저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삼계의 여본은 오직 마음에서 생긴 것이니 마음을 깨달으면 삼계 안에 있으되 삼계를 벗어나게 된다. 삼계란 삼독이니 탐욕이 욕계요, 분노가 색계요, 어리석음이 무색계이다. 이 삼독에 의하여 온갖 악을 모아 업보를 이루어 여섯 갈래를 윤회를 하게 되므로 이것을 삼계라 한다. 또 삼독이 짓는 업의 무게에 따라 과보를 받는 것이 같지 않아서 여섯 갈래로 나뉘게 되므로 이것을 여섯 갈래라 한다. 업의 무게에 따라 여섯 갈래로 나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중생이 정인을 알지 못하고 미혹한 마음으로 선을 닦으면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세 가지 가벼운 갈래, 그곳에서 태어나게 된다. 무엇을 세 가지 가벼운 갈래라 하는가? 미혹한 마음으로 십선을 닦아 망령되이 쾌락을 추구하면 탐욕의 경계를 면치 못하여 하늘 갈래에 태어난다. 미혹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켜 망령되이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면 분노의 경계를 면치 못하여 인간 갈래에 태어난다. 미혹한 마음으로 하염 있음에 집착하여 삿된 법을 믿고 복을 구하면 어리석음의 경계를 면치 못하여 아수라 갈래로 태어난다. 이 세 가지 분류를 가벼운 갈래라 한다. 무엇을 세 가지 갈래라 하는가? 삼독십을 멋대로 부려서 오직 나쁜 엄마를 지으면 세 가지 무거운 갈래에 떨어지게 된다. 탐욕의 업이 무거우면 악의 갈래에 떨어진다. 분노의 업이 무거우면 지옥 갈래에 떨어진다. 어리석음의 업이 무거우면 축생 갈래에 떨어진다. 이처럼 세 가지 무거운 갈래와 세 가지 가벼운 갈래가 마침내 여섯 갈래를 이룬다. 그러므로 나쁜 업이 자기 마음에 의하여 생긴 것이니 마음을 잘 거두어 모든 삿되고 악함에서 벗어나면 삼계와 여섯 갈래에 윤회하는 고통이 자연히 사라짐을 알아야 한다. 온갖 고통이 다하면 이를 해탈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삼아승 직업 동안 애서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오직 삼독만 없으면 곧 해탈이라 하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다. 아승지란 삼독심이니 인도말로는 아승지요 중국말로는 셀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마음 가운데 겐지스 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나쁜 생각이 있고 그 낱낱 생각 가운데 모두 한 겁이 있다. 겐지스 강의 모래알이라 함은 셀 수 없다는 뜻이니 삼독의 나쁜 생각이 겐지스 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음으로 셀 수 없다고 한다. 진여의 성품이 이미 삼독에 덮였으니 겐지스 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나쁜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찌 해탈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등 삼독심만 없애버리면 삼아승 직업을 뛰어넘었다고 한다. 말세의 중생들은 어리석고 근기가 둔하여
열의 매우 깊고도 미묘한 이치와 사마성직업의 비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말하기를 가는 티끌같이 많은 세월을 지내야 비로소 부처를 이룬다고 하니 이 어찌 말급의 수행인을 그르쳐 보리의 길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보살 마하살이 삼취정계를 지키고 육바라밀을 실천하여야 비로소 불도를 이루거늘 이제 학인들로 하여금 마음을 관찰하기만 하라 하시니 계행을 닦지 않고서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삼취정계란 삼독심을 제어하는 것이니 하나의 독을 제어하면 한량없는 선이 이루어진다. 취란 모인다는 뜻이니 삼독을 선뜻 제어하면 세 가지 한량없는 선이 두루 마음에 모이기 때문에 삼취정계라 한다. 육바라밀이란 육근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니 인도말로는 바라밀리요 중국말로는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육근이 깨끗하여 세상 티끌에 물들지 않으면 곧 번뇌를 벗어나서 저 언덕에 이르게 되므로 이것을 육바라밀이라 한다. 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삼취정계란 온갖 악을 끊겠다고 서원하여 온갖 선을 닦겠다고 서원하고 온갖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이거늘 이제 말씀하시기를 삼독을 제어하기만 하라 하시니 이 어찌 글과 뜻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은 진실하여 틀림없다. 보살 마하살은 과거 인행의 지위에서 보살행을 닦을 때에 삼독을 대체하기 위하여 세 가지 서원을 세워 삼취정계를 지키셨다. 항상 계율을 닦아 탐욕의 독을 물리친 것은 온갖 악을 끊겠다고 서원하였기 때문이다. 항상 선정을 닦아 분노의 독을 물리친 것은 온갖 선을 닦겠다고 서원하였기 때문이다. 항상 지혜를 닦아 어리석음의 독을 물리친 것은 온갖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율과 선정과 지혜 등 세 가지 깨끗한 법을 지킴으로 삼독의 나쁜 업을 벗어나서 불도를 이루게 된다. 삼독을 제어하면 모든 악이 사라지므로 이것을 끊는다고 하고 삼취정계를 지키면 모든 선이 구족하여지므로 닦는다고 하고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면 만행이 이루어지고 자리와 이타가 갖추어져 중생들을 골고루 제도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계행을 닦는 일이 마음을 여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약 자기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중생이 다 깨끗해진다. 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더러우면 중생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해진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불국토를 깨끗이 하려면 먼저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마음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불국토가 깨끗해질 것이다 고 하였으니 삼독심을 제어할 수 있다면 삼취정계를 자연히 성취하게 될 것이다. 경에 말씀한 바와 같이 육바라밀이란 육도라고도 하니 이른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이거늘 이제 육근이 깨끗한 것이 육바라밀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며 또 제도한다는 것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육도를 닦고자 한다면 육근을 깨끗이 하여야 되고 육근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6 도둑을 항복받아야 한다. 눈의 도둑을 버리면 모든 물질의 경계를 떠나서 마음의 인색함이 없어지므로 보시라 한다. 귀의 도둑을 막으면 소리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으므로 지게라 한다. 코의 도둑을 항복받으면 향기와 악취에 평등하여 자유롭게 길들이므로 인욕이라 한다. 혀의 도둑을 제어하면 삿된 맛을 탐내지 않으며 노래하고 강설하되 실증이 없으므로 정진이라 한다. 몸의 도둑을 항복받으면 모든 자극과 욕망에 초연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므로 선정이라 한다.
의식의 도덕을 조복받음으로 무명을 따르지 않고 항상 지혜를 닦아 모든 공덕을 즐김으로 지혜를 한다. 또 제도한다는 것은 운반한다는 뜻이니 육바라밀은 배나 뗏목과 같은 것이어서 중생들을 운반하여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까닭에 육도라 한다. 경에 이르기를 석가 여력께서 보살을 이었을 때 일찍이 서말 6대의 젖을 마시고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였으니 먼저 젖을 마신 뒤에 불가를 증득하거늘 어찌 마음을 관찰하기만 하면 해탈을 얻는다 하십니까? 진실로 경의 말씀과 같아서 거짓이 아니다. 반드시 젖을 마시고서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가 있다. 부처님께서 마셨다는 젖은 세간의 더러운 젖이 아니라 진여의 깨끗한 법유이다. 서말이라 함은 삼치정계요, 6대라 함은 육바라밀이다.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실 때에 이 깨끗한 법유를 마신 까닭에 불가를 증득하셨거늘 도리어 말하기를 여러께서 세상의 음욕으로 화합한 더럽고 비린내 나는 젖을 잡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처님을 비방함이 지나치지 않겠는가. 열애는 건강과 같이 굳어서 무너지지 않고 셈이 없는 법신이다. 세간의 괴로움을 길이 여의었거늘 어찌 이와 같이 더러운 젖을 가지고 기가를 면하겠는가. 경에 이르기를 이 소는 높은 언덕에서 있지 않고 낮은 습지에도 있지 않으며 알곡이나 겨도 먹지 않으며 잡된 소들과 어울리지 않고 몸은 자마금의 빛깔이라고 하셨다. 이 소라함은 비로자나불이니 대자제비로서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시어 깨끗한 법신으로부터 이러한 삼치정교와 육바라밀의 미묘한 법유를 흘러내어 해탈을 구하는 모든 일을 먹여 기르신다. 이처럼 깨끗한 소의 깨끗한 젖은 다만 부처님만 아시고 도를 이룰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누구나 마시기만 하면 모두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를 이룰 수 있다. 경에 이르기를 중생으로 하여금 절을 짓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향을 사르고 꽃을 흩거나 장명 등을 밝히거나 밤낮으로 6차례 예불을 하거나 제계를 지키고 예비하는 등 갖가지 공덕을 닦게 하면 모두 불도를 이루리라 하였거늘 이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관찰하는 한 법이 모든 수행을 다 거두어들인다 하시니 반드시 허망한 말씀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한 경전에는 한량없는 방편이 있다. 중생들의 근기가 둔하고 열악하여 아주 깊은 묘리를 알지 못하므로 하염 있는 일을 빌려 하염 없는 이치를 나타내셨으니 안으로 수행하지 않고 밖으로만 찾으면 좋은 과보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람이라 함은 인도말인데 중국말로는 청정처라 번역한다. 삼독을 길이 제거하여 육군을 항상 깨끗이 하며 몸과 마음을 초연하여 안팎이 청정하면 이것이 가람을 짓는 것이다. 또 불상을 조성한다는 것은 모든 중생이 불도를 얻고자 할 때 이른바 온갖 깨닫는 행을 닦는 것은 열의 참모습과 미묘한 형상을 거짓으로 상징하는 것이니 어찌 금이나 구리로 주주하는 것을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이는 몸으로 도가니를 삼고 법으로 불을 삼고 지혜로 기술자를 삼고 삼치정계와 육바라밀로 거푸집을 삼아 몸함에 있는 진여불성을 녹여 온갖 계율의 거푸집 속에 넣어 가르침대로 받들어 실천하되 하나도 빠뜨림 없게 하면 자연히 참모습의 불상이 이루어지게 되니 이른바 끝내 항상 존재하는 미묘한 법신이요 무너지는 하염 있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도를 찾으면서 참모습을 조성하거나 그릴 줄 모른다면 무엇을 의지하여 공덕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향을 사른다는 것 또한 세간의 형체 있는 향이 아니라
하염없는 바른법의 향이니 온갖 더러운 냄새를 물리치고 무명과 나쁜 업을 끊어서 모두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바른법의 향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계향이니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 것이다. 둘째는 정향이니 대성을 깊이 믿어서 마음에 물러남이 없는 것이다. 셋째는 해향이니 항상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잘 관찰하는 것이다. 넷째는 해탈향이니 온갖 무명의 얽매임을 푸는 것이다. 다섯째는 해탈직연향이니 느끼고 살핌이 항상 밝아서 걸림없이 통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5가지 향을 가장 귀한 향이라 하나니 세상에 견줄 것이 없다. 부처님께서 생존하였을 때에 제자들로 하여금 지혜의 불로 이와 같이 값진 향을 사르어 온누리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라 하셨거늘 요즘 중생들은 어리석고 근기가 둔하여 열애의 진실할 뜻을 알지 못하고 아직 밖의 불로서 세간의 첨단과 훈육 등의 형체 있는 향을 사르어 좋은 과보를 기대하니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또 꽃을 흩는다고 함도 이치와 이와 같아. 이른바 바른법의 공덕꽃을 널리 설하여 유정들을 이롭게 하고 온갖 진여의 성품을 다스려서 장엄을 두루 베푸는 것이니 이 공덕꽃은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것으로 끝내 항상 존재하여 시들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꽃을 흩으면 한량없는 복을 받거니와 만약 말하기를 여러가 제자들이나 중생들로 하여금 고운 비단을 마르고 초목을 꺾어서 꽃을 흩게 하셨다고 한다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깨끗한 계행을 지키는 이는 천지 안에 삼라만상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실수로 해치는 것도 큰 죄를 받거늘 하물며 요즘같이 깨끗한 계율을 범하고 만물을 해치면서 좋은 가부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익을 얻고자 하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니 어찌 옳겠는가. 또 장명등이라 하면 바르게 깨닫는 마음이니 느끼기 와는 것이 분명함을 등불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해탈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항상 몸으로 등잔 받침을 삼고 마음으로 등잔을 삼고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계행이 증진하는 것으로 기름 부음을 삼고 지혜가 밝아지는 것으로 등빛을 삼아 항상 이러한 깨달음의 등을 켜서 온갖 무명의 어두움을 비추어 깨뜨린다. 능히 이러한 법으로 차츰 밝혀 깨달으면 이는 곧 한 등으로 100등을 켜되 등과 등이 빛을 이어서 마침내 다음이 없으므로 장명등이라 이름한다. 과거에 부처님께 계셨는데 이름을 연등이라 한 뜻도 이와 같다. 어리석은 중생들이 열애의 방편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허망한 짓을 하고 하염 있는 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세상에 깨기름이나 태워서 빈방을 비추는 것으로서 가르침에 따른다고 여기니 그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눈썹 사이의 한 터럭으로 광명을 놓으셔도 10만 8천의 세계를 비추시나니 몸의 광명이 모두 낮추면서 온누리를 두루 비추게 될 것이니 어찌 이러한 세속의 등불을 의지하여 이익이 된다 하겠는가. 이런 이치를 자세히 살피면 마땅히 그렇지 않겠는가. 또 6차례 예불을 한다고 하면 육군 안에서 언제나 불도를 행한다는 뜻이다. 부처란 깨달음이니 온갖 밝은 실천을 닦아서 육군을 조복받고 육정을 깨끗이 하여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을 6차례 예불을 밝힌다 한다고 한다. 탑이란 몸과 마음이니 항상 밝은 지혜로 몸과 마음을 돌면서 생각과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탑도이라 한다. 과거의 성현들도 일찍이 이 도를 실천하여 열반의 즐거움을 얻으셨거늘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해탈을 구하면서도 이 이치를 알지 못하니 어찌 도를 실천한다 하겠는가. 근기가 둔한 무리는 일찍 안으로 실천하지 않고는 밖으로 과보를 구하는 것에만 집착하여 육신으로 세간의 탑을 돌 때 밤낮으로 설쳐 부질없이 피로하기만 하고 참 성품에는 조금도 이익이 없으니 미혹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이 참으로 가엾도다. 또 제계를 지키는 이는 마땅히 그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 만약 그 이치를 알지 못하면 헛수고만 하게 된다. 죄는 가지런히 한다는 뜻이니 몸과 마음을 부지런히 다스려 어지럽지 않게 하는 것이요, 지는 보호한다는 뜻이니 모든 계행을 법답게 지키되 반드시 육정을 금하고 삼독을 제어하고 깨닫고 살피는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를 알아야 제계를 지킨다 할 수 있다. 또 제계를 지킨다 함은 음식에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법회식이니 열의 바른 법에 의지하여 기쁨으로 받들어 실천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열식이니 안팎이 밝고 고요하여 몸과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셋째는 염식이니 항상 부처님들을 생각하여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넷째는 원식이니 가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간에 항상 착한 서원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해탈식이니 마음이 항상 깨끗하여 세상 티끌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5가지 깨끗한 음식을 지키는 것을 제식이라 한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5가지 깨끗한 음식을 먹지 않고 스스로 제계를 지킨다면 옳지 않다. 또 음식을 끊는다 하면 무명과 나쁜 업의 음식을 끊는 것이다. 만약 이것에 저촉되면 제계를 깨뜨린 것이니 제계를 깨뜨리고 어찌 복을 얻을 수 있으랴. 미혹한 사람들은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몸과 마음을 방종히 하여 온갖 나쁜 업을 지으며 욕정을 마음껏 부리되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오직 밖의 음식만을 끊으면서 제계를 지킨다니 그 어찌 어리석은 아이들이 썩은 시체를 보고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전혀 옳지 않다. 또 예배라 함은 항상 법답게 한다는 뜻이니 안으로 이치의 바탕을 밝히고 밖으로 일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치는 버릴 수 없거니와 일에는 나아가거나 숨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여야 비로소 법에 의지한다고 할 수 있다. 무릇 예라함은 공경한다는 뜻이요 배라함은 굴복시킨다는 뜻이다. 참 성품을 공경하고 무명을 굴복시키는 것을 예배라 한다. 공경하기 때문에 헐뜯지 못하고 굴복시키기 때문에 방종하지 못하니 만약 악한 생각이 길이 사라지고 착한 생각이 언제나 존속하면 비록 겉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항상 예배하는 것이다. 형상이라 하는 것은 몸짓이니 모든 세속인으로 하여금 겸손함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겉으로 몸을 굽혀서 공경하는 모습을 표현하여야 한다. 활용하면 나타나고 버리면 숨으니 겉으로 예배를 하고 안으로 지혜를 밝히는 일은 성품과 형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이치를 실천하지 않고 형상에만 집착한다면 안으로는 미혹하여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마음껏 부려서 항상 나쁜 업을 지으면서 겉으로는 부질없이 공경하는 몸짓을 하게 되니 어찌 진정한 예배를 하겠는가. 성인에게 부끄러운 줄 모르므로 범부를 속이고 윤회에 떨어짐을 면치 못하거늘 어찌 공덕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미 얻은 바가 없거니 어찌 도를 구한다고 하겠는가. 온실세욕 중승경에 이르기를 여러 스님들을 목욕시켜주면 한량없는 복을 누린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어떤 법을 의지하여야 공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관찰하기만 해도 상응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들을 목욕시킨다 함은 세간에 하염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세존께서 여러 제자들을 위하여 온실세욕 중승경을 말씀하시어 목욕하는 법을 받아 지니게 하셨으니 세상 일을 빌려 참 종지에 비유하여 가만히 7가지 공양의 공덕을 말씀하신 것이다. 7가지라 하면 첫째는 맑은 물이요, 둘째는 불을 피우는 일이요, 셋째는 비누요, 넷째는 이쑤시개요, 다섯째는 맑은 재요, 여섯째는 밀크크림이요, 일곱째는 속옷이다. 이들 7가지 일을 들어서 7가지 법에 비유한 것이다. 모든 중생이 이들 7가지 법을 써서 목욕하고 장엄하면 삼독과 무명의 때를 제거할 수 있다. 7가지 법이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법과 계율이니 허물과 잘못을 씻는 것이 마치 맑은 물이 모든 더러움을 씻는 것과 같다. 둘째는 지혜이니 안팎을 관찰하는 것이 마치 타오르는 불이 맑은 물을 데우는 것과 같다. 셋째는 분별이니 모든 악을 가려 버리는 것이 마치 비누로 모든 때를 제거하는 것과 같아. 넷째는 진실이니 모든 거짓말을 끊는 것이 마치 이쑤시개로 입냄새를 없애는 것과 같다. 다섯째는 바른 믿음이니 결단하여 망설임 없이 없는 것과 같이 맑은 재로 몸을 문질러서 모든 풍병을 물리치는 것과 같다. 여섯째는 호흡을 부드럽게 조절함이니 모든 굳세고 강한 것을 조복받는 것이 마치 밀크크림이 살갗을 부드럽게 하는 것과 같다. 일곱째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이니 모든 나쁜 업을 뉘우치기를 마치 속옷이 추한 알몸을 가리는 것과 같아. 이 7가지는 모두가 경속의 비밀한 법으로서 여러께서 모든 대성의 근기가 날카로운 사람을 상대하여 하신 말씀이지 소승의 지혜가 얕고 근기가 하열한 범부를 상대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거늘 요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다. 온실이라 함은 몸을 말하는 것이니 지혜의 불로서 계율의 탕을 맑고 따뜻하게 데워서 몸 안의 진여불성을 목욕시키되 7가지 법을 지켜 스스로를 장엄하는 것이다. 그때 비구들을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모두가 부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수행하여 공덕을 성취하여 모두가 거룩한 지위에 올랐거니와 요즘 중생들은 어리석고 근기가 둔하여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세간에 물러서 육신만을 씻으니 스스로가 교법에 의지하노라 하니 그 어찌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진여불성은 어떠한 형상도 아니요 번뇌의 때는 본래 형상이었거늘 그 어찌 형체 있는 물로서 무명의 몸을 씻겠는가. 사례에 맞지 않거늘 어찌 도를 깨달았다고 하겠는가. 만약 육신이 깨끗함을 얻는다고 말한다면 만약 이 몸은 본래 탐욕은 말미암아 깨끗하지 못한 것이어서 생긴 것이오늘 냄새와 때와 똥이 뒤섞여 안팎에 가득하다고 관찰하라. 이 몸을 씻어서 깨끗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진흙을 씻어서 맑아질 수 없는 것과 같으니 겉으로 씻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경에 이르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서방 정토에 왕생한다고 하였으니 어찌 묘문으로서 성불한 것인데 어찌 마음을 관찰하기만 하면 해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염불하는 이는 반드시 바른 생각을 닦아야 한다. 요의를 바른다고 하고 불요의를 삿되다고 하는 것이니 바른 생각으로 반드시 서방에 왕생하거니와 삿된 생각으로야 어찌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불이라 함은 깨달음이니 어찌 몸과 마음을 깨닫고 살펴서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염이라 함은 기억하는 것이니 계행을 기억해 지녀서 잊지 않고 부지런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바른 생각이라 하니 그
그러므로 생각은 마음에 있는 것이요 말에 있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통발을 의지하여 고기를 잡고 말을 의지하여 뜻을 얻나니 이미 연불을 명칭을 붙였으면 모름지기 연불의 실체를 실천하여야 한다. 만약 생각에 실체가 없이 입으로 부질없이 명호만 외운다면 어찌 헛수고만 할 뿐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또 외우는 것과 염하는 것은 이름과 뜻이 아득히 다른 것이니 입으로 하면 외운다 하고 뜻으로 하면 염한다 한다. 그러므로 염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깨닫는 수행의 문이요 외우는 것은 입에 속하는 것이므로 음성의 형상임을 알아야 한다. 형상에 집착하여 복을 구하는 것은 끝내 옳지 않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하였으니 또 이르기를 만약 물질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실천하는 것이니 끝내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으로서 관찰하건대 이대의 형상은 진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 여러 성인들이 닦은 공덕은 모두가 딴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논하셨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마음은 여러 성인들의 근원이며 마음은 모든 죄악의 주인이다. 10번의 즐거움도 마음에서 생기고 3개의 윤회도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은 세간을 벗어나는 문턱이요 마음은 해탈하는 나루터이다. 문턱을 아는 이가 어찌 이루지 못할까 염려하고 나루터를 아는 이가 어찌 도달하지 못할까 근심하겠는가. 가만히 살펴보니 요즘 식견이 얕은 사람들이 오직 형상 세우는 것으로 공덕을 삼아 재물을 많이 허비하고 물과 무트의 중생을 많이 해쳐서 망령되이 불상과 탑을 조성하여 헛되이 사람들의 노력을 수고롭게 하여 나무나 진흙을 쌓아 올려서 울긋불긋 단청을 하여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자기도 손해되고 남도 어리둥절케 하고서도 아직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거늘 어찌 깨닫겠는가. 하염 있는 법을 보면 부지런히 애착하나 형상 없는 법을 말해주면 멍청하니 바보와 같다. 세상의 작은 즐거움을 욕심내다가 오는 세상의 큰 괴로움을 깨닫지 못하니 이런 공부는 부질없이 스스로 피로하게 할 뿐이다. 바른 길을 등지고 삿된 길로 돌아가며 거짓말로 복을 얻는다 한다. 다만 마음을 거두어 안으로 비추어 깨달음과 관찰이 항상 밝고 삼독의 마음을 끊어 아주 녹이 없애고 육직의 문을 닫아 다시 침놓지 못하게 하면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공덕과 갖가지 장언과 한량없는 법문을 낱낱이 성취하여 범부를 뛰어넘어 성인의 증득함을 체험할 날이 멀지 않다. 깨달음이 잠깐 사이에 있거늘 어찌 흰머리가 될까 염려하겠는가. 참 법문의 거룩하고 비밀스럽고 깊은 이치를 어찌 다 털어놓을 수 있겠는가. 마음 관찰하는 법을 간략히 말하여 그 일단 밝혔을 뿐이로다.